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이 시작된 지도 참 엊그제 같은데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또 4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또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4월 한 달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5월 한 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독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소위 시험산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비롯한 산상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내도록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늘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에는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바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도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분부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분부의 말씀을 남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람산의 첫 번째 분부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가장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사도들과 모두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감람산에 모인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예배의 장소이지요. 창세기 22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
그 무엇과도, 아니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번제로 바쳤던 예배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로 정하였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그 이후에 그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먼 나라로 끌려갔을 때에도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먼 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운 고향 땅을 향해서 바라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먼 나라 이민 땅에 살면서 고향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저 비치에 나가면, 이 거대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면 내 고향이 있겠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뒷동산에 있겠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이 있겠지, 그런 그리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운 고향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도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초대교회는 떡을 뗐는데,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가래떡 나누어 먹고 송편 나누어 먹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나누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가운데 주일 성수의 신앙이 많이 무너진 것이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래서 바쁜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소홀해지고, 심지어는 놀러 간다고, 심지어는 늦잠 잔다고, 심지어는 취미생활 한다고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바로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권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꼬박꼬박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고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꼬박꼬박 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끼리 모이는 교제 모임에, 봉사하는 모임에, 구역 모임에, 전도의 모임에,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게 되면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는 상처나 아픔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늘 좋습니까? 때로는 섭섭함이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의견의 충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가정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과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녀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녀를 기르면서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놓고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아픔보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봉사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로 성경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교제의 자리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람산의 두 번째 분부는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먼저는 교회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은혜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분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였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상반절과 4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들은 그 말씀 중심,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 이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교회를 두면 교회를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감람산의 세 번째 분부는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은혜 중심으로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중심으로 살 것을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직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주를 해온 이방인들이 서로 피가 섞이게 해서 그들의 후손들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아무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명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그 무엇도, 아니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니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우리에게 환경이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교회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직분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직책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가 있는 자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명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갔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에 내 생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실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감람산의 분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분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는 교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맡겨진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으니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사명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겠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직장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비즈니스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돈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직분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